여기 달려오셨는데 우리 손정환 목사님 역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역설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 안에 열려져 있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신발 신으셔요. 네, 신발. 다음에 그 우리 네 목사님 다음에 보아스 정 목사님. 오셨으면 말씀 증거하셔야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지금 저그 평택에서 지금 강의 끝나고 급하게 오느라 지금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오시고 나신 분도 저희가 못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찍고 있으시니까 못 오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겠는데 이 방송 사랑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을 알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산성학교회 성경연구원을 주님께서 주셨사온즉 이 성경연구에서 흘러가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사망의 그늘한 자 죽어가는 저들 위해서 이 말씀이 바로 서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19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많이 읽으면 힘드시니까 딱 19장 어디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이죠. 19장이었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아닌가요? 마태복음 19장이 맞는데 엉뚱한 말씀이 나오네. 요한복음 19장 아니고? 아니 여기 맞네요. 여기 맞네요. 어디냐면 어디 한 구절만 볼까요? 그 20절에서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잡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지금 주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율법사라 하면 굉장히 말씀이 아주 풍부하고 선생이고 교수고 아주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지금 예수한테 와서 주님,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위에 네게티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 10계명을 지금 이웃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는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켰길래 엉뚱하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그 부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본문에 가난한 자한테 도와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면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죠. 영생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불쌍하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살인, 가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가 해석이 되면은 해결이 되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누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속사적인 계시라 했습니다. 구속사적인 계시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구속이 됐느냐, 아니면 이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속이 됐느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뭐 거창하게 여러 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알고 나면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속사적인 계시 바로 창세기 1장 7 언약의 비밀. 이걸로 한번 오늘 본문을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이 일곱 언약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 언약의 비밀 바로 일곱이니까 세비죠. 세비. 언약은 성경의 언약은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스테리온 비밀.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이 청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누가 봐도 그는 존경을 받았던 그 율법사였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영생을 못 들어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 자기는 다 지켰대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켰길래 그 당사자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했을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일곱 비밀에서 그걸 오늘 이것을 내려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이죠. 2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십계명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자고. 여기에 나오니까 일단은 그 원산지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거지로 한번 보고 다시 오자고요. 할 필요 다 여기를 표시해 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디서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너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될 수 없어요. 그 성경책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 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 외에는 단순히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 밑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요.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들 얘기하자면 성경이 그냥 거짓말로 써놨겠냐고. 이 중요한 이 성경 말씀을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책을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걸 알아야지. 내용을 알아야지. 모르면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전 우주 삼라만상 산청 서목에 있는 그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9절은 신성과 그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함유해 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보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업타노마이거든요. 이게 업타노마이죠.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안 되고 네 가지 중에서 그런데 어떤 걸 봐야 되냐? 이게 업타노마이거든요. 업타노마이. 업타노마이는 안경쟁이 보면은 이렇게 파란 안경이 끼면 파란색,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 보는 현상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에이던이라 있어요. 에이던. 그렇죠? 에이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저걸 그 상태 그대로 봐버리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게 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피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 속에서 실체를 내가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아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요. 왜? 나하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다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요. 그게 증거의 삶을 사는 게 그게요.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선악과 먹어본 우리들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 넣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에이돈.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봤으면은 블랙보가 있거든요. 블랙보죠? 이거 블랙보는 무슨 얘기냐면요. 블랙보죠. 블랙보죠. 블랙보가 되겠네요. 블랙보. 그래 이거는
내가 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만져보고 또 내가 먹어보고 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내가 역동적으로 아 저거는 이런 얘기구나. 성경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내가 봐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호라우로 보는 거죠. 호라우. 그렇죠? 이 네 가지 봐야 돼요. 호라우. 호라우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저렇게 호라우로 안 봐버리면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란 것이에요. 지금 방금 읽는 이 출애굽 20장이 그렇죠?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못 보고 보는 현상 그대로 네가 봐버리면 거의 3, 4대 저주를 받고 그렇죠? 3, 4대 저주를 받는다는데 만약에 그것을 알면은 뭐가 되겠어요? 천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은혜를 받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딱 내줬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 10계명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 했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보이는 만물 속에 하나님과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 보이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이게 성경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성경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당연히 내가 그 하나님을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망령되이 이끌지 않죠. 만약에 그걸 몰라버리면 그 망령되이 이끄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 이거 전체가 시험이네. 하나님 시험. 몰라버리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페이라죠. 뭐써 시험하지 말라. 만약 내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보면 페이라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덕힘하죠. 내가 증거의 삶이 되는 것이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 해결이 됐네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네 번째.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일하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일곱 원야 기밀승에 첫째 날, 넷째 날 짝이 됐죠. 둘째 날, 다섯째 날 짝이 됐고 셋째 날, 여섯째 날 짝이 됐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넷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안식, 짝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완성이니까. 아니 알아버렸는데 뭔 일을 한다고요? 이게 이 일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깨달아 버렸는데 뭔 일을 해요?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완성이죠. 넷의 존재란 얘기예요. 그럼 다 풀렸네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한번 볼까요? 나 이거 보고요. 한번 오늘 한번 그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반드시 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읽어본 제가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뭐냐면 그 부모를 떠나서 뭐라 그러죠? 부모를 떠나서 너 아내와 뭐라 그랬죠? 연합할지어다.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22장 24절인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인용을 했죠. 똑같은 말씀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크고 큰 비밀이로다. 교회와 그리스도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풀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부모니까 부모로 떠난 게 뭔지. 자, 이게 아자부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아자부죠. 이게 아자부. 아자부는 떠나다, 멀리 떠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다, 아피엠이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자부 누가? 이슈가 뭐냐면요. 이슈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남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느냐? 바로 아자부, 아부. 그렇죠? 아부, 엠. 그러면 아부란 얘기는 바로 이게 베트잖아요. 베트가 성전이고 역사잖아요. 집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성경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디 들어가 다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그냥 하나를 알면은 성경 전체를 압니다. 하나를 모르면 전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M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M이 이제 우리의 맨 진리고 내가 질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게 어머니거든요. 이 진리가 들어와서
양육을 시킨 거예요. 네. 이게 이 부모로 이슈가 떠나서 어디로 붙느냐? 이샤. 그렇죠. 이샤죠. 이샤. 이샤로 딱 다바크 딱 붙어버리는 악어처럼 딱 붙은 그 그림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를 그대로 지금 3장부터 또 이 2장 그 24절 중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부모로 떠나서 말씀이 떠나서 나한테 붙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는 그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에게 가족을 주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청과 교제고 아버지도 나의 시청과 교제고 나의 교보제고 나의 소품으로 봐셔야지. 거기서 묶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똑같은 얘기, 다 같은 얘기. 그러면 싸울 일이 더 없다니까요, 사실적으로요. 왜 소품인데? 그런데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을 나에게 진리로 줬으니까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뭐 잘못한다 해서 그렇게 싸워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소품이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용서는 아피에미는 뭐냐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입니다. 성경의 원수는 나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이 사단은요. 여기 우물 있다면 이렇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기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죄라 하자 악이라 하자 역사를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걸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죄라고 한 것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의를 깨달았으면 이게 나쁜 거냐고요. 하나님의 죄도 만들고 악도 만들고 다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러면 그게 나쁘다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악도 뭐야? 악을 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왜? 선을 설명하자고. 이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선이. 좌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이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단순하다니까요. 이게 쉽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셔야 이 관점이 많이 바뀌어지셔야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게. 그거 묶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두움이 우리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나쁘다 그러잖아요. 나쁜 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알고 나면은 보자고요. 자, 헛세크가 이거 어둠이거든요. 이거 헛세크죠. 헛세크. 하나님의 생명을 이게 뭐예요? 형상. 우리의 형상에 되게 하기 위해서 아래 것으로 어둠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 아니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도 어린이가 있고 또 중학생이 있고 어른이 되듯이 장성자가 되듯이 똑같은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어둠은 나쁜 게 없네요. 그렇죠? 어둠이. 그러면 태음이라 있거든요. 그 아재 태음. 깊은 전에 태음. 태음도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깊은 묵상하게 만들어요. 아주 낮은 것으로 하나님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놓고 언제? 창세전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주는 걸 부어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해이가 호흡이거든요. 호흡으로 생기로 성령으로 나는 빈 그릇이요. 내 빈 그릇에 들어오셔서 뭐냐? 나를 하나하나 내 이 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꽉 차는 거예요. 이게 태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니까 기쁨이 터져야죠. 너와 아버지 터지듯이. 이렇게 돼서 내가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처럼 깨지고 그 상태를 태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나쁘니까 호세크가 나쁘니까 죄가 나쁘니까 전부가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성경 안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해도 그거는 비판하는 거예요. 뭘로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에요.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하나님처럼 우리 인격도 굉장히 온화해지고 아멘. 하나님 인격을 만드니까 그 예수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인성으로 우리가 형제이니까 작은 형제이니까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있고 이런 고통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을 깨니까 이 죄를 폭로시키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폭로시키니까 네. 죄를 폭로시키니까 어때요? 내가 원수네. 하나님한테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볼 때는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원조가 되지 않고는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니까 왜 나를 바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못 나게 깨니까 내 자아를 깨니까 자아 실현 깨지려고 그러죠. 내 자존심 나의 또 뭐요 자기 개발 그런 것들 깨니까 하나님은 나 원수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면 이 말씀 계속 나에게 들려줘야지.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나에게 들려줘야 돼. 아멘. 제 커피 좀 갖다 주세요. 못 따라왔거든요. 갖다 드릴게요. 이쪽에 나 예. 아니 나를 사랑하려면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 내가 들어야죠. 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야지 안 들려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의 존재가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콕하고 별이 했잖아요. 별은 그래서 밝지는 않지만은 딱 이렇게 별이 있는 것은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이 아들들은. 안 그러면 횡적으로 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한 거라 했잖아요. 이게 아하브거든요. 아하브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 태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내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한다. 나를 먼저 내가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오셔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그게 사랑이야. 아멘. 얼마나 사랑이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꼭 남한테 뭐 봉사하고 뭐 하고 그게 사랑이라는데 그건 사랑이야.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날 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성경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가지고 이 평강이 있다니 이래야 하나님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이걸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그럼 성경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저 불교인들 저 삼성가라든지 현대가는 다 불교인들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들이 못 살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이 근본을 가지고 계셔야 내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하나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딱 내 안에 그 나를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조금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목사님들 조그만 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 죽살나게 고생해요. 고생하면서 큰 교회만 비판해. 무조건 나쁘대. 아니 자기도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하면 몰라. 큰 교회도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못 누고 있으면 그들도 불쌍한 자고 조그만 게 똑같거든. 귀향이면 큰 교회 하면서 똑같이 지옥 가려면 큰 교회 하면서 여기서라도 누구라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안타까운 게 많더란 얘기예요. 아이 그래서 이게 한마디 이거 너무 하다 보면 삐딱새 많이 팔아가지고 오늘 그걸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봤죠? 이걸 봤으면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7 비밀을 봐서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부모 사랑 이게 부모거든요. 부모 사랑을 했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이 끝났네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살인하지 마. 그렇죠? 살인하지 마. 또 간음하지 마. 우 머니큐어.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우 에피올케어. 그렇죠? 거짓 증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랑. 그렇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죠. 이게 이제 다섯 계명인데 더덕이 빠졌어요. 이게 시원산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해석해 주잖아요. 그
쉽게 하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제목만 달아놓고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네가 이 이웃 사랑을 하면 오늘도 똑같이 그 율법사한테 이웃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가늠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자기가 다 지켰대요. 그래서 엉뚱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도둑에 빠지느냐? 도둑이란 것은 성경의 도둑은요, 이 많은 역사 우주 삼라 만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들어 줬느냐? 말로 로고스로 만들어 줬느냐?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 뜻을 넣어놓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못 깨닫고 내가 취해버리면 그게 도둑인 것이에요. 도둑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강도의 속으로도. 그래서 성경이 알고 나면 너무너무 이게 정말로 성경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놨어요. 쉬워야 난 높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죠. 어렵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가장 가까이 진리가 있는데 자꾸 멀리 찾는 거루반이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럼 살인을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이미 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죠. 율법이 도둑이고 강도의 소굴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도둑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건강복음에서도.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또 양 파는 자들. 예수님이 그냥 철장으로 다 이렇게 철퇴를 하잖아요. 다 성경 청소를 소재를 시키잖아요. 그거는 저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서로 형식적으로 믿고 있네.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예수를 양인데 양을 표피적으로 믿고 있네. 비둘기가 성령인데 성령을 그냥 표피적으로 믿고 있는 게 그게 도둑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다 신성이 있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청소하잖아요. 자, 그러면 살인. 자, 여기 살인 보자고요. 살인이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성부예요. 성부. 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리거든요.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야 진짜로 나에게 그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는 성부, 그렇죠? 아브라함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사는 걸 풀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게 살인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에 대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얘기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옛 사람에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전부가 다. 이게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노하는 자마다. 그 얘기는 아니 노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다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한테 노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카인이잖아요. 카인과 아벨 있잖아요. 카인과 아벨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카인이 이거거든요. 자, 카인이 이거를 카인이기 때문에 교통하여서 확장해 주다는 얘기예요. 카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안이 우리 이 목사 이방을 학장님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카인 좋다 했잖아요. 나쁜 게 아니야. 알고 나면. 근데 이걸 교통해서 카인한테 주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벨은 뭐냐면 나싱. 전도서에 보면 누구냐 솔로몬이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는 하벨이 바로 헛되임이거든요. 나싱이고 그는 죽으러 왔어요. 예수의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인 속에 하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헛됨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이 가인이 셋이 되는 그림이고, 내가 왜 죽였는지 알면 셋이 되는 것이고, 세트 이렇게 돕는 것이고, 만약에 몰라버리면 내가 가인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면은 그냥 카인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 성경이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셋은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쁜 게 없어요. 성경에서 나쁜 건 없어요. 다 셋은 하나예요. 이것을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그렇죠, 모르는 자,
그렇죠? 모르는 자는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뭐가 돼요? 고아가 되잖아요. 그래 고아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죠. 그래 마태복음하고 출애굽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전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마가복음 볼까요? 간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절이요. 성경책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간음.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라면서요.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삭의 하나님이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 이거면 여기는 성자가 되네요. 성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풀어져야 오늘 그게 풀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읽으면 풀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자가 되겠죠. 성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브라함처럼 3년 된 그 양을 드려야 했더니 세르시 3년 된 양을 드려야 했더니 그가 반으로 카라트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카라투투죠. 그게 이혼되는 거예요. 세페르케트도 성경책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 버렸어요.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이 되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그렇죠. 과부. 맞죠? 과부 이거는 고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그 잘라버리고 하나님 올라간 얘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12장 13절에 창세기 마누라를 자기 애굽 왕한테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네가 하늘 성경 3단 논법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이고 사라가 아브라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이혼할 거야? 하니까 왕한테 줘버린 세상 왕한테 첫 번째 세상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이해 가시죠? 아멘. 네. 이해 안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진짜로 우리 이 기쁨을 누리거든요. 어떻게 네. 누릴 거예요? 정말로 환경이 이렇게 코로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 왕한테 준 얘기를 그대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그 두 번째 또 8절 20장에서 보면 1절에 2절인가요? 20장 2절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 팔아요? 아비멜렉한테 팔아요. 그건 예수잖아요. 예수도 진짜 신랑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파는 거예요. 이 3년 된 양을 이렇게 쪼가리버리는 것은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나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과부.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 고아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무슨 뭐 밥 나눠주고 헐벗은 옷 도와주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해야지. 그걸 성경에다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얘기하겠냐고요. 그거는 바로 이 말씀으로 주라는 얘기, 이 말씀으로. 이 과부 고아를 이거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죠. 이럴 때 성자, 예수가 되는 이삭의 하나님이네요. 똑같네요. 그 살인, 간음. 이 두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그게 거짓 증거, 에피올케어, 거짓 증거라는 얘기 이게.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과부 고아를 우리가 구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참 증거가 되죠. 이 말씀 증거야. 이게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또 디오벨레요, 친구요, 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굴까요? 이게 누가복음이고 또 여기가 성령이 되겠네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야곱의 하나님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자, 틀린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히 증거하면은 이게 야곱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 3이 세르시가 세 번째가 세르시라 했어요. 이게 3은 6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세르시거든요. 세르시 얘가 뭐라 했죠? 세니, 그렇죠? 이게 에하드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완성이잖아요. 완성. 3에서 완성.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야복강에서 환덕뼈가 부러지잖아요. 환덕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나의 생식기,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삭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어디 보시냐면 37장을 보죠.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완전히 환덕뼈가 부러지고 요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37장.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본바 같이 이제 이 야곱이 히브리스 그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니까 이제 넷에서 뭐가 돼요? 바로 요셉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맞춰놨냐면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양쪽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나와봐. 내려와. 그러니까 그게 마태, 마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딱 성령이니까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밤 나와 같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네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같이 있기를 어디서 같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는 그렇게 되네. 이게 이 야곱이 바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된 그림이에요. 야복강에서 이거 그 삶을 지금 요셉이 사는 거라니까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잠깐 야곱의 약전을 지금 요셉이 사는 거 이스라엘로. 그런데 밑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더니 아비에게 과실이 고했대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딱 성경에 표피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킵이 돼야 그래야만이 내가 생명책이 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야곱 얘기, 아브라함 얘기, 예수 얘기는 다 내 얘기가 돼야 되니까요. 내가 얘기가 돼서 이 말씀하고 나하고 내용으로 어그럽돼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아야 그게 부활의 삶이고 파루지야 바로 그 재림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죽음은 없습니다. 그럼 아비한테 거했던 얘기는 자, 전 세계가 지금 엉뚱하게 표피지로 가고 있는데 이 서정관 목사가 이 요셉의 삶 넷으로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넷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당연히 율법이니까 아버지잖아요. 율법은 십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꼬아 바친다는 얘기예요. 내 자체가 그냥 아비한테 꼬아 바친다는 얘기예요. 율법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뭔 너무 저 요셉이 누구한테 꼬아 바치겠냐고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성경이. 애외 없이.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것을 내가 이 진리적으로 알으셔야 아 이게 이 얘기구나. 그냥 기쁨이 있든가 말든가 하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전부 성경 청소를 십자가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게 틀려요. 서순이 틀려요. 요한복음 어때요? 1장에서부터 성경을 해놓고 완전 해놓고 왜? 요셉이 삶이 되고 요한이 됐기 때문에 넷에 됐기 때문에 아까 넷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샤르시 3을 완성이 돼서 넷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7이 됐기 때문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가 돼요? 청소를 해놓고 이제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랑장이잖아요. 같은 얘기 이게 살인의 의미고 간인의 의미고 어느 본문의 거짓 증거의 의미고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이것을 하나 했는데 당연히 그는 모르죠. 그렇죠? 그럼 모를 거 아니고 저 율법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이고 그놈이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구나. 그러니까 부자가 한번 보자고. 부자여서 자 이거는 지우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여기 이해가 가셨죠? 네.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2강 제가 하는 겁니다. 2강. 왜요? 이제 다음 주에 3강 할 거거든요. 요것을 깨달아 이제 마음속에 키워 계셔야 진짜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내가 여기서 진짜 누린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냐? 한상문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죠? 심령이 처음에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리고 그 팔복에 대해서도 먼저는 항상 헬라어 히브리어는 가장 먼저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카이오스거든요. 마카이오스. 마카이오스. 이거 오미크론 시마 붙으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야. 복을 받은 자요. 그런 거예요. 그냥 복 받을 자가 아니고 복 받은 자예요. 이거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 카르디아잖아요. 이게 푸토코스잖아요. 푸토코스. 그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고 그래요? 네가 천국이 네 것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헨, 호, 바실레이아. 바실이죠. 이거네요. 왜 제가 이렇게 뭘 하냐면은 헬라어 히브리를 조금씩 많이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냐면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많이 나온 것들은 알아두셔야 돼. 이게 모국어잖아요. 한글로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네이야, 바실레이아 턴, 우라논, 우라논 하늘이죠. 우라논 이렇게 된다. 이게 네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붙었고 가난한 자한테 네 소유를 팔아서 도와줘라 했더니 그가 근심해서 갔어요. 그게 부자의 의미가 뭐냐면 돈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어떻게 부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많은 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거는 소품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사실은 부자는 네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게 부자라는 얘기예요. 속의 내용으로 몰라 그러면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푸토코스 가난이 푸토코스 가난은 어떤 상태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에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사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웃 사랑하라 했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냥 하나를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이웃만 알려달라니까. 그래서 제사장 레위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주고 왔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강도인데 네가 무슨 이웃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냐.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그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율법이 강도잖아요. 먼저 온 게 강도니까. 먼저 율법이 왔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내가 강도의 힘을 모르면은 죽었다 깨도 그 예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생태계하고 안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하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깨놓았기 때문에 내 자아 실현을 깨놓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좀만 잘못 뭐라 해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 돼. 하나님 성령이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도만에 사마리아 여인을 절대 못 잡습니다. 거반 죽지 않으면. 거반 죽어야 정신이 없어야 잡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 때 아수르하고 완전 피가 섞여가지고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밥도 먹으면 추리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추리당하면 죽은 애 똑같거든요. 그럼 거반 죽으니까 잡는 거예요. 잡으니까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의 피와 또 떡을 예수의 그 양식을 주고 그가 자기 집으로 짐승 타서 가잖아요. 그렇게 네가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도 푸토코스 가난하게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끔 지금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그 애굽에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를 시켜놓고 그 광야로 저가사를 막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지도 왜 하필이면 거지로 만들어놨을까요? 거지를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거 소품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지 해야 다른 걸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로 만들고 다말도 창기로 만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성경이 지적을 합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그게 붙잡고서 가난이 그렇게 가야.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대통령 되고도 대법 총수 되고도 10년이 가난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는 이 성경은 정경을 완성해야 되니까 우리 보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그걸로 하나님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그렇게 붙잡고서 가난이 되겠네요? 알면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간 것만 나오는 거. 그게 태음이에요. 가장 깊은 걸 만들어 놓은 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야 하나님 잡으니까 그만 죽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나를 쇠하고 저는 흥하여지고. 그래야 성경이 어디 하나 안 맞는 데가 없어요. 전부 성경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마지막 그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사잖아요. 요한 여기는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요셉이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30분까지 하셔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성분이가 나머지 목사님 하시게. 네, 목사님 준비하셔요. 응? 하셔야 얼른. 네. 그러니까 자 요한이 넷이잖아. 요한이 넷. 이것도 넷이고 4대잖아요. 4대니까 이 요셉이 뭐래요? 요셉이 총리 하잖아요. 총리도 하고 하는데 이 요셉이 30에 이게 요셉이 되고 다윗이 30이 되고 예수가 30이 왔다는 얘기는 창세기 샤르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샤르시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완성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이 전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셋째 안도 똑같습니다. 샤르시 보니까 셋째 안을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뭐예요? 요셉은 그 12지파에 못 들어가잖아요. 레위하고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뭐 하냐면은 그 문하세를 낳죠. 그렇죠. 문하세를 낳고 또 에프라임 낳죠. 에프라임이죠. 이게 F죠. 이게 에프라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에프라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거가 되고, 그렇죠. 문하세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에프라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프라임.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이 작은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 맏아들이 제거되고. 이게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의 아들이 십계명에 들어가서 그 집발에서 이제 그걸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낳고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예수를 낳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잖아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낳고 또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사슬 10벌은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 자기 무덤에 넣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은 거짓말 아니라 말장난에 불과해요. 알고 나면 너무 이게 유치원생 그림으로 다 그려줬기 때문에 세레머니로 전부 해줬기 때문에 여기 묵경을 만든다니까요. 저 요한도 똑같이 마리가 쓴물이잖아요. 마리아가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리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해서 영적인 아들 요한을 낳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이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살인 간음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가 부자가 아니네요. 가난한 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난한 자한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그 밭에서 뭐라 그래요?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감춰놓고 왔다는 얘기는 보화를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이 밭이 이거 광야하고 교회잖아요. 밭이 사대. 그러니까 보화를 난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얘기해 준 내가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자아실현, 내 자기개발 이게 이 세상 보는 게 전부 가치없이 느껴지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네. 그 보배 그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걸 못 받은 거예요. 이거 내 소유를 못 파는 거예요. 다 팔고 오라니까. 자기 재산 팔고 오라는 줄 알고 이런 가버렸잖아요. 재산 판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바로 그 뭐가 있죠? 또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식 부모 형제도 나와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식 부모도 똑같이 너희에게 천국에 두면 가정을 둔 것은
이 보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품이다 시점 그대로 줬는데 그 안돼서 알아버리면 몰라버리면 그 아버지 전부 말씀에 이슈라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 언약의 비밀을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차원에서 저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시면 아멘. 어떤 성경에 들어가든 간에 다 저게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성경책을 저는 하나 가져왔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 개념과 또한 장로들의 유전과 또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라스 좀 나오세요. 잘하셨습니다. 또 나와. 아이고 오셔서 하셔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가지 안 되죠.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걸 모시고 왔는데 피부리 좀 해주세요. 다시 찍어야 돼. 주의. 주여.